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도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이 종말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종말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오직 신앙 행위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 행위는 아주 협의의 그리고 불건전한 의미의 신앙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 또는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심지어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것을 마치 건강한 신앙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연결된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안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입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일은 일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이제 여러 해석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쉽게 이것을 좀 여러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9장 1절 2절인데 다니엘에게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시죠. 1절 2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70년이 회복된다는 것, 이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깨달은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에서 지금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배에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어떤 때 배옷을 입고 또 어떤 때 죄를 뒤집어 씁니까? 이것은 회개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5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 인칭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하죠. 그 우리 안에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훨씬 이제 선대의 선지자이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빈 껍데기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회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로부터 해방이 돼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하겠다.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 그 회복을 이제 약속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70년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지금 나를 포함한 우리 선조,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깨달음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와 이제 그 상황을 아주 유체이탈 화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에 넣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보면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8절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14절에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3절에서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런 포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셨고 그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우리가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70년은 여러분 포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는 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면은 뭐냐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받는 시간이 이후에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70년이 끝나면 회복되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1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 70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71회에 대한 이 비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메시지,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전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이전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받아주셨던 그 70년의 이 포로의 어떤 기간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기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71회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1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일은 일에 이것은 이제 70년이 아니라 70 곱하기 7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71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90년이죠. 여러분, 이것은 70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장구하죠. 왜냐하면 이 70년도 굉장히 긴 기간의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의 기간이고 또 회복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7번 지나는 490년. 여러분, 이것은 희년과도 연결됩니다. 안식년이 7년인데 7년이 되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안식하게 해야 하는데 그 7년씩 7번 하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주빌리,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때가 되면 종은 다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완전한 안식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 희년의 사상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문자적 490년이 아니라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이 어떤 완전수인데 그것이 이제 회복의 시간이고 완전한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마시아흐, 원래 이제 이 메시아는 누구에게 기름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마시아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어노인팅, 이게 바로 마시아흐인데 원래 왕 또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지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 25절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래서 이 70일에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7일에 62일에 한 일회입니다. 합치면 70일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7일회인데 7일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 말씀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BC 537년에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합니다. BC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고 537년에 이제 수르바벨이 백성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수르바벨이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은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어서 유다에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이 수르바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죠. BC 586년에. 그런데 그 성전을 수르바벨이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수르바벨과 함께 같이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식으로 하면 여호수아고 또 히브리식으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이죠. 이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시아흐. 그래서 이 7일에는 77에 49. 그래서 BC 537년에서 49를 이제 뒤로 가면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한 때로부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49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7일이고요. 자, 62일에는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62일에는 이제 성이 중건되고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이것은 아주 성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 장벽도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2일에 아주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 첫 번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수르바벨 또 그 다음에 예수와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속 있었는데 62일에 다시 말해서 7일에와 62일을 합치면 69일에가 지난 그 시점에 지금 이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역사적 시점이 언제냐면 BC 170년입니다. 여러분 BC 170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헬라의 이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근데 그 셀루쿠스 왕조에 아주 부역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루쿠스 왕조의 어떤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 존경을 받는 오니아스 3세를 암살을 합니다. 이건 이제 완전 그냥 이 암흑의 그림자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BC 167년에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돼지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때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두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이제 항쟁이 일어나고 놀랍게도 그 항쟁의 결과 BC 164년에 이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그곳에 유대 왕조인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이건 독립왕국입니다. 이 독립된 유대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BC 64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어간 지금 BC 170년부터 BC 164년까지 이 어간을 대충 한 7년으로 이제 놓고 횟수로 놓고 본다면 그 앞에 3년 반, 그 뒤에 3년 반을 해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7일의 절반, 그 기간이 가장 고난이 있는 극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바로 7년이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그 이레의 절반은 이제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제가 이전에 제가 살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8장이죠. 18장 13절 보면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있고 하매 그게 바로 2300주야다. 그래서 2300주야는 이제 아침에 한번 상번제, 저녁에 한번 상번제, 그래서 2300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1150일, 3년 반을 대충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이것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이 세때 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입각한 한 일회의 절반, 이것이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을 때까지 이 72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관찰을 하나 했는데 그건 뭐냐면 BC 539년이 고레스 칙령이 있는 때이죠. 그때로부터 490년을 빼면 BC 49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9라고 하는 숫자도 77에 49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71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종말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종말론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때, 두때, 반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42개월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은 천년왕국입니다. 저는 천년왕국 무천년설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 시간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70일에는 구약에서 안티오쿠스 4세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마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하죠. 왜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메시아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래 71회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71회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4절에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궁극적 성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거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가 오시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허물이 용서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면 바로 뭘 하는 겁니까? 성전을 짓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단지 일은 일에 이 구약의 종말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온전한 종말론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정말 큰 산 우리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일은 일에 이제 7일에와 62일에 한 일회가 있는데 한 일회 중에서도 이 절반은 굉장히 극심한 이 고난의 시간이고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바로 이것이 1260일 42개월 이게 바로 천년왕국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먼 미래에 그냥 이제 그 종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 종말의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도 많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 버리고 이혼하고 그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냥 재산 바치며 정말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면 교회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정신 똑바르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 생명이 필요한 곳에 그 생명을 전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지 단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서 정말 불건전하게 그렇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큰 산들을 넘어왔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종말 이 신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예수 대망 사상,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속히 오십시오. 정말 이 땅에 다시 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구약의 정말 종말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 의식을 이제 보여주는 밑그림이며 또 그림자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말씀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정말 일상을 이제 버리고 그렇게 왜곡된 불건전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하고 정말 거룩한 삶,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잘 지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4일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니엘서 말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회가 되면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